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2회가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자기 존중법 15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자기의 존중함,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존귀한 인사, 자기와의 인사를 함께 나누라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는 존귀한 자다. 자신을 더럽히는 말은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황사바람이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밖에 나가기를 꺼립니다.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질투의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고 받는 말, 자기를 학대하는 말, 자기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말, 폭력적인 말들, 분노하는 말들이 결국은 나를 더럽히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그런 말들을 피해야 되겠죠. 이것들은 내 귀와 내 눈을 더럽히고 또 내 입과 내 삶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이 활동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안 좋은 말을 쏟아내면 같이 안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가치 있는 언어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면 내가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나도 어째 그러고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은 결국은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는 백날 더러운 말을 해라. 나는 그래도 존귀한 말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관을 만들고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은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을 살기가 싫어지는 거죠. 인간은 본래 존귀한 가치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존귀한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하든 또 때로는 잠깐 쉼을 갖든 또 뭘 하든 간에 내 삶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이 환경이 되는 거다. 이 말이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든 자기의 삶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고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들에 참여를 해보고 또 가치를 찾아내는 것. 네,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가 유익하게 이걸 잘 사용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러면 그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론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아파했던 그 경험,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큰 은혜가 되고 치유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는 앞으로 뭔가 하나님의 하실 일, 뜻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지내놓고 볼 때 보람있고 흐뭇한 일들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그 속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전에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 분이 머뭇머뭇거리고 머리를 자꾸 숙이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집안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가정주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하는 일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고 자녀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서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보니까 나중에 아유 제가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항상 떨어뜨립니다. 아유 이까진 일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잘 찾아내는 것.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자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나를 이해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배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이 부분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창세기 3장에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죄성을 가진 나.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유혹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나죠.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나예요.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창세기 1장 27절에 선한 나는 사라지고 창세기 3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죄성에 익숙해 있는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많고 실패자처럼 만들어버린 경우도 많은 거죠. 자,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데요. 음행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여인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멋진 모습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죠. 아름답게 살고 싶고 훌륭하게 살고 싶고 좋은 남편 만나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창세기 1장 27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고 자신을 그릇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자기의 모습이 또 자기를 가로막습니다. 그 결과는 존귀한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속에는 아픔이 있는 거죠.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그렇지 못했던 환경과 주변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삶,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이 있어도 누구도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죄를 지은 못된 여자만 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이해를 주셨어요. 이 여자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존귀함의 본능, 그리고 죄성, 그것이 그리고 살아온 환경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죽여야 한다는 마음보다 눈물이 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살리신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존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나 세상과 환경 속에 부정적인 내가 앞장서서 이런 죄악으로 익숙해진, 부정적인 걸 익숙해진, 이게 또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항상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죄성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릴 때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